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교육열을 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이 교육열 하면은 되게 빛을 발하고 다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 교육열이 만들어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군이 좋으면 이렇게 막 집값이 비싸지고 막 동네가 좋아지고 막 이러는 게 그 교육열이 빚어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도 한국 사람들이나 아마 중국 사람들의 교육열 때문에 되게 렌트든 집값이든 또 환경적으로 되게 부유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된 게 이 근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또 교육열이 적지 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수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무리해서 그런 지역을 항상 이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진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학교는 같은데 매년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이런 기억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학교 그 클래스 친구들하고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비교하는 거. 너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이제 니네 아빠 차 뭐야?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어린 나이에 그 학용품과 소지품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잘 사는 애들은 뭔가 이렇게 아이템들도 굉장히 뭔가 흐르고, 우리 옷 이렇게 패딩 같은 것도 비싼 거 한창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죠? 이게 나침반 뭐죠? 그런 것도 꼭 이템이라고 그러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살고를 떠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뭔가 더 뭔가 아이템이 뭔가 좋아 보이고,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싶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선뜻 사지 못하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도 선뜻 사주시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좀 불만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친구들이 좀 동경이 되고, 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좀 쭈구리가 되는 그러한, 좀 이렇게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딱 그 두 구절만 보면, 9절과 10절 두 구절만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는, 이거를 9절과 10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요.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낮은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약간 비교하고, 가난해도 포기하지 마, 부유해도 교만하지 마,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영적인 그런 원리, 비밀들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낮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낮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낮으면 야고보서 쓰여졌을 때만 해도, 고대 사회만 해도 계층이 있고 사회의 레벨이 있고, 부유층, 이런 부유층들은 보통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권력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런 다음에 낮은 계층에 소속돼 있고, 또 물질적으로 당연하게 가진 권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또 그에 대한 보수나 어떤 대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으로는 가난한 자인데 낮은 자로 표현된 거고, 부유한 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그래요. 가난함은 그냥 이 사람이 지위가 낮은 거야. 가난함은 이 사람이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고, 가난함은 이 사람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도 어쩌면 당연한 대우인 거예요. 그 사람의 클래스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나올 수 있는 다른 환경으로, 다른 사회 계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게 고대 사회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현대 사회는 물질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자기가 노력하거나 어떻게 자기가 좋은 그런 기회를 잡으면 그러한 부적인 어떤 그런 웰스 같은 거는 바뀔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가난한 자, 낮은 자는 딱 정해져 있고, 높은 자, 부유한 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이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낮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음을 높은 곳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나는 환경적으로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하라는 거지? 높아본 적이 없는데, 내 평생에 높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한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가족이 잘 살았는데 부모님 사업이 좀 어떻게 안 돼가지고 되게 가난하게 됐어요, 이런 업앤다운이 가능한데, 반대로 우리는 괜찮은, 좀 어려웠는데 잘 풀려서 되게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게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대상이 되는, 이 야고보서 쓰여졌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높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높아 볼 만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들, 높아짐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 처지를, 너의 상황을, 너의 삶을 높아짐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높아짐으로 자랑해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23장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마태복음에서 있는 내용은 그 각기 다른 계층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이, 태어나면서도 거의 정해져 있는 그 삶의 다른 계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높아지는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너가 큰 사람을 생각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권력, 아니면 그것이 높다고 생각해? 크다고 생각해?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해? 낮아지지 않으면 너는 결코 큰 사람,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니야. 반대로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가능성이 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희망 고문일까? 가난한 사람을 좀 위로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일까? 여러분들,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물의 성질은 그래요. 높은 곳,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포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지난 겨울에 우리가 겨울, 봄, 겨울에 기억하다시피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죠. 위에는 눈이 오고, 우리 수련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밑에는 비가 엄청 왔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저희 교회 한 9년째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본당에서 일어났는데, 물이 어느 날 목사님들도 비상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단체 카톡에 물이 여러분들 있는 여기에 물이 완전 이렇게 찼어요. 와,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물이 완전 이렇게 차서 약간 이렇게 웅덩이가 여기 형성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당 약간 경사진 거 아시죠? 경사져 있는데 물이 여기 차서 거의 웅덩이를 이루고, 이곳이 밖에서 비가 들이쳤나 보다 하고 밖에서 어디서 물이 샜지 문을 보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지금 바닥에 벤트 있는 거 아세요? 바닥에 이렇게 벤트 구멍도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바닥에 벤트가 있는 거기에 비가 다 차서 이 높은 곳에부터 다 흘러내려서 모여서 거기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더 깊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더 낮은 곳이 있었고, 낮은 벤트가 있었고, 낮은 그런 공간이 있었고, 큰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빗물이 흐르고 차다 못해서 넘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인 것이 비로소 눈에 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영적인 흐름요, 영적인 은혜나 축복이 낮은 곳으로 항상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하이에스트에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 교회 밑바닥처럼 가장 낮은 곳에부터 차오르고 넘쳐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우리의 심령, 낮아진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고이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18장의 3절과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 잘 사는 자, 권력을 얻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의 그 은혜, 천국의 그 축복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사람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래요. 비유했을 때 정말 어린아이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막 시달렸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릴수록 키도 작죠. 어릴수록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되게 디펜던해요. 청년들도 이제 좀 고학년 맞은 청년들은 굉장히 얼굴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맞고 이제 BBS 끝나면 오늘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 저학년 막 3살, 4살 맞아 애기들 맡은 선생님들은 막 완전 다크서클 다 내려고 지쳐가지고 막 애들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학년은 한두 명 선생님, 고등부가 해도 괜찮지만 완전 어린애들은 진짜 나이 드신 집사님, 우리 경력 있는 청년부,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반에 붙어서 애들을 케어해야 돼요. 왜? 어린아이는 그만큼 디펜던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자기의 연약한, 내가 어린아이인 걸 자기도 알고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사람, 큰 대상 앞에서 항상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디펜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부모님이겠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을 찾고, 어린아이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를,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는 것은 그만큼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가 뭐가 된 것 같고, 너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너가 뭐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너가 부유한 것 같지만, 너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면 너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디펜드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기쁨이 없어. 천국의 은혜가 없어. 천국의 축복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청년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부모님이 안 사주는 그 초콜릿,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저 초콜릿 내 돈 주고 사 먹으리라. 그래서 어른이 되잖아요. 초콜릿과 젤리를 자기 마음껏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 한다고. 먹고 싶을 때 책상 가득히, 서랍 가득히 꽉꽉 채워놓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달라고 해서 쫄라서 하나씩 나오던, 부모님이 사주던 그 초콜릿, 그 젤리, 지금은 넘치도록 먹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더 건강할까요? 여러분들의 혈당은 언제가 더 건강할까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껏 사 먹는 그 초콜릿의 당, 부모님이 안 돼, 너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지금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오늘 안 돼, 안 사줄 거야, 그렇게 먹었던 그것, 어느 것이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만들까요? 어느 것이 그 초콜릿 자체에게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건강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축복에 우리가 디펜던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고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해.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 이거 해결하지 뭐, 이렇게 해결하지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하고 내 원한대로 내 계획대로 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록 내가 느낄 때는 그거 하나 쬐끔, 지금 좀 남 넘치도록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루 끼니를 때울 만한 그 정도 물질, 하루 내가 이만큼을 살아갈 어떠한 학비, 내가 이 정도를 견딜 만한 월급, 이러한 것에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물론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난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뛰어난 능력, 더 뛰어난 스킬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뛰어난 나의 머리,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 이 정도 되게 한정된 거,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가난한 것 같고, 지식적으로도 가난한 것과 같고, 능력적으로도 내가 가난한 것과 같고, 세상은, 다른 사람은, 상대는, 주위 사람들은 나보다 더 부유하고 능력적으로, 체력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나보다 부유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나,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나에게 이만큼밖에 주지 아니하시지?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낮아질 때 그것이 고이고 차고 차오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일을 살려면 내일의 은혜를 내가 찾아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다음 달의 은혜를 내가 다음 달의 어떤 그 삶의 계획을 내가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미국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려야 하는 그 상황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 거기가 바로 높은 곳인 것입니다. 나는 낮은데, 나의 심령적으로는 낮은데, 나는 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낮은데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한테 가까이 점점 높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은 가난하지만 네가 높은 곳에 있음을 인하여 자랑해라 라는 말이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유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와 직장과 직업과 인컴을 갖고 싶은 건, 여러분들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삶에 있어서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래도 높은 생활 수준에 있는 동네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교육부 하면서도 되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이 교육 수준, 아까 말한 듯이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는 환경적으로 되게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좋은 커뮤니티, 안전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겠죠. 특히나 요즘은 치안이 너무 안 좋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되게 심각한데, 어찌됐고 우리는 그런 곳에 그래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꿈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사는 것도 굉장히 삶의 수준이 높은 위리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막 이렇게 되게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공동묘지긴 하지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살고 싶고, 조금 더 되게 살기 평화로운 곳, 치안에 걱정이 없는 곳,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정말 안전한 곳, 이런 것이 우리가 목표인데, 높은 곳을 가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모든 어느 부분인 건, 삶의 나의 인생의 어느 부분인 건 높아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본인한테 축복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의 기도를 해라 말씀하세요. 축복이 너에게 축복을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염려스럽대요. 염려가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우리 배부르게 먹잖아요.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이 저거 준비하면서 20명이 라면 40개를 먹고 타코 먹고 하여튼 배부르게 먹잖아요. 먹었다 하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 동네에 거주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우리 가축은 없지만 뭐 차가 좋아지고 은금이 증식돼 뱅크 어카운트에 공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그럴 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축복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더 부유하게,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인데,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지라도 나를 찾지 않을까 봐, 나를 찾거나 부르짖거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 봐, 내가 부어주는 그 축복,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축복의 근원되는 나를 기억하라고 부어준 그 축복, 그거로 그냥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까 봐, 내가 없어도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리가 예수님한테 좀 기도를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세리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은 예배당 중간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율법 안 어기고 정말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승리했어요. 주님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중앙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냥 쭈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 죄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 사실 여러분들 봐야 될 건요, 바리새인은 진짜 죄 안 졌어요.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세리는 어떤 게 직업이냐면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의 돈을 2배로 받아다가 half는 로마에게 이렇게 세금으로 내고 half는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 세리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로마에게 충성하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았겠죠, 세리는. 근데 그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세리인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밖에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내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왜냐면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니까 들킬까봐, 그리고 욕먹을까봐 뭐 욕을 먹고 있겠죠.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본다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세리의 기도를 더 트레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바리새인은 아무 죄도 안 지었고 착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세리, 바리새인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한 주를 살았느냐,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쩌면 거룩한 한 주를 보냈고 하나님 없어도 또 거룩한 한 주를 보낼 것 같아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세리는 또 내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내일부터 또 죄 짓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신이 너무 괴롭고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오래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부유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너무나도 잘 신앙생활이 익숙해서, 교회생활이 익숙해서 잘 하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예배 때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예배 전부터 이번 주 예배 전부터 준비하는 거, 히브루 서빙하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막 정신없이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침부터 뭐 이렇게 해야 돼, 테이블 이렇게 놓고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브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반응일까 막 이런 것도 고민하고 막 머릿속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하나 신경 쓸 게 막 너무 많아요. 체크업해야 되고, 청년들한테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찬양팀 이렇게 하고, 매주 찬양팀 사운드는 어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번 주는 뭐가 안 들리지, 이번 주는 피드백이 왜 이렇게 나지, 이번 주는 자막이 어떻게 되지, 속으로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명령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은혜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가 고이질 않아요. 제가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안 고이는 사람 중에, 제일 안 고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다 보니까 뭐 예배 때 은혜가 있겠습니까? 가장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자가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예배,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분 나쁘거나 좀 피곤하면 빠질 수 있죠. 저는 일단은 못 빠집니다. 다음 주에 성교 가지 않으면 못 빠져요. 그러니까 와서 매너리즘처럼 딱 앉아서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의 단비, 축복의 그 비가 고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아니면 저 같은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오늘 찬양은 조금 발라드 위주인데, 오늘 찬양은 너무 막 빠르네, 템포가 이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나랑 좀 안 맞네,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고 좋았어, 오늘은 군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의 모습, 바리새인 모습, 아니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 언급도 안 한 그 중간 어딘가에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하루하루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의지, 그것들을 기대거나 찾을 필요가 없는, 이미 어느 정도 높아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처럼 여러분들 삶의 데일리 라이프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그냥 루틴이 어느 정도 그냥 매니저블한 괜찮은 하루, 괜찮은 직장, 괜찮은 친구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높아지는 그 삶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거기는 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했죠.
반대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서 점점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들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 낮아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유한 자는 낮아짐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요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 체력, 젊음, 또 나의 어떤 지식, 또 나의 어떤 능력, 이거 풀에 꽃 잠깐 맺혔다 그 꽃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랬죠? 비가 많이 와서 진짜 캘리포니아가 베지테이션이 되게 푸르러졌잖아요. 꽃이 엄청 들꽃 엄청 났잖아요. 지금 꽃 있습니까?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세리의 기도, 또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가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은 센츄리온, 자기가 거느리는 그런 부하가 100명, 아니 약간 리더가 100명,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위에 더 리더예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치면 과장님 위에 부장님, 부장님 위에 전무님, 이런 하여튼 높은, 특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군대, 로마 군대의 높은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로마 군대 가장 낮은 사람도 그 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높아도 식민지상 로마의 가장 낮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백부장이 있는 거니까 되게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되게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어가는 그 종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 종이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수소문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소문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고쳐주러 내가 치료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으니까 잠깐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너무 누추해서 예수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집들 중에 아마 제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걸요. 백부장의 집은. 백부장이 있는 곳은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됐죠. 파견된 사람이 높은 하이 오피서죠. 가장 좋은 주거 환경,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오겠다는 걸 오지 마세요. 우리 너무 누추해요. 여기 어떻게 이런 곳에 예수님을 오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집 너무 누추하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만 해주시면 아마 나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사인만 해주세요. 나을 거라고 그냥 사인만 받을게요.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저한테 사인만, 결제만 해주세요. 지금 전무님이 결제 받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처음 듣는 그러한 프리랜서한테 예수님이라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백성의 젊은 그런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나으라고 그냥 말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왜 이렇게 누추한데 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아마 이 스토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파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의 지위, 상황, 계층, 그 모든 것의 높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낮음을 취하고 있냐면 예수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낮음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는 로마 황제 소속인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사실 성경에 있는 거고 유대인의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는 피지배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디펜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하인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아파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 용하다고 하니까 소문이 좋으니까 한번 내가 그 사람한테 고개 한번 숙이자, 그 사람한테 치료 한번 받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도 뭐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하인보다 더 낮은 사람한테 지금 고개 숙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능할까 한데 내 종,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 죽으면 그냥 다른 종 데리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종 때문에 가서 그렇게 지금 낮아짐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가서 원언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본문에 보면은 누가 뭐 7장에 보면은 유대 장로들한테 수소문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다 소문났어요. 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저렇게 쭈구리가 됐어. 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저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겸손, 낮아짐의 낮아짐을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나 사회적 계층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존댓말 하죠. 여러분들한테. 왜 존댓말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좀 약간 아이 같은지 이제 무시를 많이 당하거든요.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집사님 어른들이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그냥 처음 봐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이 아시고 그래도 존중해 주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존댓말 하면 그래도 이분이 이 친구를 막대하지 않겠지?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에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도 그거지만 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렇게 존댓말이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흘러내리는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청년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제 메인 예배도 청년부 예배인데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껴 흘러가는 은혜라도 받고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서로 이렇게 선후배 반말하고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존댓말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더 친하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고, 그런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이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서 가려는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낮은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할지니 부유한 사람들, 높아 있는 사람들은 낮음을 자랑하라. 곧 낮아질 것이고 그 낮음, 거기서부터 너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거야. 곧 그거 자랑할, 그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매 학기마다 고민해야 되지?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지? 아니면 내 지식이나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것을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밖에 매달릴 수 없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위치를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가까이 있는, 당신과 너와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높아져 있음을 깨닫고 자랑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뭐 괜찮지. 뭐 걱정 뭐 안 해도 되지. 그래도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과정이, 그 길이 꽃과 같이 그냥 금방 떨어질 거니. 그리고 떨어짐의 그 순간이 오면, 낮아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낮아짐에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있지 말고 자랑을 시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그 시작이 그곳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댄 거 아닙니까? 세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세리나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 재력, 자랑 삼지 않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백부장과 세리는 그것을 뒤로한 채 자기가 낮아짐을 자처하고 스스로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고이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10년 가운데 고이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고여지는 삶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차오르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